오늘은 구원의 세 가지 열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걸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참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것을 얻었는데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가장 불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때로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가치를 세상의 다른 가치와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얻었고요, 건강도 얻었고, 성공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수행을 잘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종교적인 경전과 이 신념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은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에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거죠.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사이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꼭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단들이 많으냐고요. 이거 무슨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왜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명품에 짝퉁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값싸게 살 수 있는 물건에 짝퉁이 많습니까? 그렇죠? 비싼 명품에 짝퉁이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구원이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잘 지켜야 하고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이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이단들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진짜 진리가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만 제대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예를 듭니다. 미국 FBI 산하에 위조 지폐 감식반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 그래요. 자,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그 많은 위조 지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위조 지폐의 특징은 뭘까? 여기에 무슨 숫자가 적혀 있고 색깔은 어떻고 여기 디자인은 어떻고 모양은 어떤가? 이런 걸 연구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진패만 봐요. 진짜 달러화만 봅니다. 그래서 진짜 화폐가 뭔가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위조 지폐가 있어도 전부 다 감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그 수많은 이단들 다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2단 아니라 3단 4단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기반한 바른 진리만 깨닫고 있으면 그런 이단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진리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선교적인 교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그런 큰 박해를 허락하시면서까지 흩어지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반면에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교회죠. 그 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됐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유대 교도들보다는 훨씬 열린 시각을 갖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했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선교지를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길을 여셨는가,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 감동적인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와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 하면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그 기본이 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또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서로 논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 논쟁을 종식시키려고 바나바와 바울 또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아주 깊이 논의하게 되죠.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은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이 복음을 얽어매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예외 조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의 모습을 갖지 않고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운 일을 하는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 또 목을 메어서 죽는 것,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의 모습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고요, 미신을 믿고요, 또 각종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들을 따라가고 무당을 의지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습이 본이 돼야 되고요, 덕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의 열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먼저 구원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요.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요. 내가 득도를 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돼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못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요. 구원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수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더럽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갖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좋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달 정도 씻지도 않고요, 옷도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 컷을 당하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좀 격식이 있는 잔치자리 파티에 여러분 초대를 받으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품격에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들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도요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었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요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얼마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선물 주시는 분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선물 받을 때 여러분이 지갑을 꺼내면 그것만큼 큰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주시는 이 선물,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지갑을 꺼내서 뭘 주려고 그래요. 돈, 성공, 명예, 종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대가로 치러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이미 값을 다 치르고 그걸 다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대가나 싹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의 세 가지의 열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열쇠로는요, 구원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의 피로 우리 주셨네.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올바른 진리 위에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세 가지 열쇠, 성령의 감동하심, 믿음으로 죄 씻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이것이 구원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바른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가치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에 그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값진 선물, 그 귀한 선물 받았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속임수를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반한 바른 교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결코 구원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았기에 그 좋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